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네, 누구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네, 저는 노원구의 감노양입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씩씩하게 질문해 보세요. 무슨 질문인가? 네, 제가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요. 네, 우리 불교에서는 방생법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방생법회의 근본이 되는 경전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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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방생에 담긴 뜻과 음. 방생법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네. 질문하다 막 떤다 떨어. 자, 자, 우선 방생에 관한 내용은요. 84,000 대장경 전체가 방생에 관계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계가 살생하지 말라잖아요. 살생의 반대는 뭐라? 방생이거든요. 방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른바 말하면 모든 생명을 놓아주는 게 방생이기도 하고 이른바 벌러지들 일체 모든 민물 중생들 또 방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글자가 좀 달라요. 놓을 방자하고 글자가 좀 다릅니다. 근데 방생은요. 경전에 보면 우선 법망경에 우선 약살에 보는 경 약사경에도 방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약사경 우리 약사경 많이 공부했죠? 약사경에 나오고 법망경에 나오고 금강명경에 나오고 방생의계경 하여간에 방생에 관계된 중요한 내용들이 경전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방생 우리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방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역에 태어남을 감사해야 돼요. 당장 아프리카에 있는 토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동물을 잡아먹지 않으면 살 수 있어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이누이트라고 참 무슨 알래스카 저 꼭대기 있는 영하 막 50도 70도 오이메콘 같은 데 80도가 영하 80도래. 근데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영하 10도만 돼도 난리가 나지. 춥다고 난리가 나고 동파가 되고. 근데 그런 데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런데도 왜 다른 데로 이사 안 가고 거기 사는지 몰라. 거기 자기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태어나셨고 손조가 거기 태어나셨고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내면서 마을 이루고 삽니다. 모여 살고 영하 막 7, 80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업은 바로 뭐죠? 여름엔 고래 잡는 거예요. 겨울엔 뭐 잡는 거예요? 겨울엔 바다에 있는 무슨 바다에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생명체들 잡아먹고 살고 날아가는 철새 또 뭐 잡아가지고 발효시켜서 먹고 살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살생이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방생하라면 어떡합니까? 방생할 수가 없죠. 어떻게 방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생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방생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렇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뭐냐면 인과거든요. 내가 남의 생명을 뭐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꾸만 증장시켜주면 나의 생명이 뭐죠? 승화되고 나의 생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살생하면 네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 했거든요. 네가 살생을 하면 네 목숨으로 갚아야 되니까 요절을 하게 됩니다. 일찍 떠나게 돼요. 그렇습니다. 도적질 하게 되면 어떻죠? 내가 도적질로 잠깐은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요. 사음을 한다. 내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 내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 이건 뭐죠? 인연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다음 생에는 사음의 대가는 너무 처절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아니 사음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서 세컨드나 서드로 태어나요. 정실 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정도가 아니거든요. 아니면 홍등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 영업이에요. 거짓말을 자꾸만 하면 남들이 그 말을 안 믿어주죠. 그러면 신뢰감을 잊게 되니까 불신받는 사람이 커질 수가 없어요. 술을 마시거나 뭐 이렇게 팔거나 하면 어떻게 남을 잠깐 돌게 만드니까 자기가 돌게 되고 자기 아들 딸들 대 정신 이상자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잠깐만 증장시켜 준다면 뭐죠? 네, 진짜로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 진짜입니다. 남의 생명을 잠깐만 그 간병공덕 얘기죠. 남이 병들어 있을 때 자꾸만 그 사람들을 가려주면 여러분죠. 제가 실제로 뭐 쑥뜸 지난번에 강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로 그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보현성보사님 같은 분은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한 60대밖에 안 되면서요. 계속 많은 병자들 고쳐주는데 몰두하고 살잖아요. 그 많은 하여간에 쑥뜸 들어오는 건 전부 다 난치병, 거의 난치병입니다. 병원에서 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마지막 갈 데가 없으니까 몸과 마음을 던져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과거에 자기가 난치병 걸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간병공덕이 복전 가운데 가장 으뜸거는 공덕이죠. 방생이에요. 간병공덕. 특히 몸과 아닌 몸이 약한 분들은 남을 많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마음과 몸을. 가족 가운데 누가 질병에 시달린 분 있으면 간병공덕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방생이라는 건 자꾸만 뭐니 남의 생명을 증장시켜 주는 거예요. 남의 생명. 어려운 우리 이웃, 예를 들어서 무슨 고아원, 보육원에 있는 사람, 그것도 방생인 거예요. 잠깐만 생명을 잠깐만 증장시켜 주는 거니까. 남들의 생명을 잠깐만 뭔가니 감하는 짓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살생한 그런 고기를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동의보감이 나오지만 딱 살생을 하잖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 이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산모롱이 치악산 자락에 살았는데 산모롱이만 두 모롱이 넘어가면 일제시대 때 만든 큰 그런 도살장 우리 마을에서 좀 갑니다.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소 팔러 가요. 소 팔러 가는데 우리 그 친척집이 있었거든요. 소는 그 도살장에다 갖다 놓고 소시장이 있거든요. 소는 이제 우리 소고기를 사람이 먹으니까. 그럼 친척집에 자요. 그럼 친척집에서 도살장이 멀잖아요. 그런데 참 정말 밤새도록 소들이 울어요. 구슬프게 웁니다. 소들도 자기들이 죽는 날을 알아요. 정말 소들이 울대요. 참 그리고 너무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만 딱 말씀드렸는데 소들이 자기가 팔려가지고 도살장에 가잖아요. 안 가려고 막 발부동을 칩니다. 막 뻗대고 막 안 가려고 끌어당기도 안 가라. 그런데 말이죠. 참 희한한 게 막 안 가려고 막 산 사람이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 그죠? 도살장에 이제 잡으려고 가잖아요. 근데 뭐냐면 소를 키운 사람도 애절하잖아요. 자기가 키운 소인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근데 뭐냐면 그 소를 산 사람이 끌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발을 뻗대고 안 가는 거예요. 막 때려도 채찍으로. 근데 판 사람이 워워워 그러거든요. 마지 못해서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저 아저씨는 그 힘이 장사인데 끌어도 안 가는데 저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워워하니까 가네 했더니 뭔가니 그래 저 소가 저 사람이 주인이었거든. 지금까지 여물을 먹고 고마우니까 말 듣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소도 자기를 키워준 사람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저 민물중생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방생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꼭 미꾸라지 방생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다 뭔가 도와주고 감방에 있는 분들 도와주고 뭐 이런 다 고아원 병원에 있는 분들 다 도와주는 게 이게 다 방생이에요. 그 사람의 수명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그 복보가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어디 계시네요?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8기 수도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뉴스에서 종종 장기 기증을 통해 여러 생명을 살리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네. 인생이 아름다운 해양이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음, 유교적 관념 때문인지 음. 선뜻 동참하기에 망설여진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러한 문제를 음.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수로 좋은 맞으세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그런 분 한 분 있거든요. 자기도 헌혈을 하고 싶대요. 그런데 자기는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간염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야. B형 바이러스 간염. 아, 헌혈하고 싶은 미친. 나도 헌혈하고 싶은데, 네, 그거 참 안타깝죠. 이러죠. 헌혈을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피 속에 바이러스니까 남들이 피를 옮기면 안 되잖아요. 피를 또 중요한 건요. 참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저는 장기 기증에 대해서 100% 동의한 사람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피뿐만 아니라 장기를 기증하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B형 바이러스니 무슨 바이러스가 있다고 보세요. 장기 기증 온전히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장기 기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육아에서 공자님께서는 신체에 밟는 수지부모라 불가항 회상이 효지시 아니라 경전에 나오잖아요. 유교 경전에 신체 밟는 수지부모라 신체에 있는 털럭과 모든 몸뚱아리는 모든 부분들은 수지부모야. 부모님께서 받은 거다. 불감 회상이 효지시하라. 훼손하지 않는 게 효도의 으뜸이라. 정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히 정말로 탁월한 어떤 성인께서 하신 말씀인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 전에 이 몸을 빌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 중요한 거는 이 몸뚱아리는 너희들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몸뚱아리 뭐냐면 조상님으로부터 빌려받은 거라는 게 잘 써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훼손하지 말고 훼손당하지 말고 잘 써라.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많은 사람의 보탬이 되는 이게 어마어마한 도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훼손하지 말아라. 회상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지 되는 장소라.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이크도 컵도 전부 이 컵은 뭐야 이게 이 물 담으려고 필요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도 의미롭게 쓰라는 거란 말이에요. 함부로 아무 때나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제 잘 썼어요. 잘 썼다고.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죠. 육아에서는 뭔가하니 그 뜻을 저는 좀 이 육아의 어떤 사서삼경 같은 걸 이렇게 봐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고증학이니 뭐 여러 가지 말이죠. 뭐 옛날 어떤 그런 그 해석 방법, 오늘날 해석 방법 같은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이 떠오른 땅 속에 들어가면 썩어버린다. 물론 구데기밥 되는 거야. 구데기밥 되는 겁니다. 뱀밥이 되기도 하고. 네, 그것도 좋아요. 나쁠 거 없지. 그런데 정말로 구데기밥 되는 거나 무슨 뱀밥 되는 것 하고 내가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몸에 있는 장기를 기증해서 그들의 삶을 연장해 주면서 그들이 세상의 삶을 좀 더 유쾌하게 그 장기 기증을 받는 사람들도 말이죠. 의식을 좀 달리야죠.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엄마의 콩팥을 이식받았어요. 또 딸의 콩팥을 이식받았어. 내가 뭔가 하니 정말로
정말로 엄마 인생, 딸의 인생을 정말 함께 더 살아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기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고 특히 사람이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꼭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큰절에 있을 때 큰절에 이제 땅이 있었어요. 큰절에 소장농들이 그 땅을 갑니다. 땅을 가는데 이제 그 소장농들이 올라옵니다. 스님 돈이 모자라니까 스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왜? 저희 송아지 좀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송아지 그럼 스님이 돈을 빌려주고 뭐 돈을 갚아가지고 해. 이제 송아지 사주잖아요. 그럼 소를 키우면 되는 거 아니? 그걸 반을 놓아 가지는 거예요. 새끼가 나면 뭐라? 이제 한 마리는 지가 갖고 한 마리는 절에 뭐 절거라든지 말이 이렇게 된다고요. 팔아서 이제 또 뭔가 아니 절에 갖다 주기도 하고. 근데 송아지 이 소가 암소가 새끼를 낳거든요. 그랬더니 뭐냐면 기가 막힌 게 사산을 했어. 살아있는 송아지가 아니고 송아지가 나오다 죽은 거야. 그때 제가 그때 스님들 초기였는데 그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니? 자식, 여러분 저 죽은 소는 먹지 않습니다. 죽은 송아지 태어날 때 사산한 송아지 먹지 않아요. 그거 있잖아. 저 나무 밑에 갖다 심어. 녀석이 목이 짧으니까 그냥 죽었나 보라고. 몸뚱아리가 전부 다 거름돼 가지고 공덕이나 더 지자고 그래. 몸뚱아리를 땅속에 묻으면서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식물들이 다 빨아보니까 식물들의 뭐라 생명을 더 살려주는 거지. 그것도 그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 보면 그 농사짓는 분들이 소가 죽어 나온 것들은 안 먹더라고요. 그 땅 속에다 묻어가지고 다시 복숭아로 이렇게 복숭아 나무 그거 과수원에 갖다 심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다 쓰러질 이 몸인데 이 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다만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 자, 육아였던 사상, 불가의 사상, 또 무슨 기독교 계통의 가톨릭 계통의 사상.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했죠. 부처님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하나인데 내 몸뚱아리를 남에게 시주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우리 소신공양이라는 것도 소신공양 부처님 전에 손가락 같은 거는 막 태우잖아요, 그죠? 그럴 바야 살아있는 사람에게 장기를 내가 뭔가 다 죽었는데 이식한다는 게 뭐가 큰 잘못이겠어요?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부처님 말씀 선지문께 자라 현실에 맞게 우리 흐름에 맞게 지금 장기 기증이 모자라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인조 장기를 지금 만들려고 하잖아요. 자기 몸의 뭔가 아니 줄기세포를 통해 가지고 인조 장기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뭐 하고 있지만 그 제대로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기가 부족해서 제가 하나만 더 시간 없으면 말씀인데 중국의 대만에 가서 법회를 하다 보니까 자제정사 쯔지공독회 자제라는 스님이 계시더라고. 그거 참 훌륭한 비구니 스님이야. 근데 이 비구니 스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병을 많이 몸이 약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병원을 만드는 게 소원이라서 이 스님이 원을 세워가지고 의과대학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냐면 의과대학을 만드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치, 시체 해부를 해야 되잖아. 시신이 모자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너무 이 비구니 스님 너무 훌륭하니까 참 훌륭하대. 그래가지고 어떤 관이 자기 신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우리 대학에 이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이 시신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돌아가신 분 있으면 시체를 좀 기증하면 좋겠다 했더니 수백 명이 죽으면 자기 시신을 기증했다고 그래서 그 병원이 대만에서 1등 가는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기 다른 건데 다 내가 떠나면서 내가 뭐 6개월 몇 개월 뭐라고 하네 부처님께서 제가 죽기 전에 뭐 이 시신을 많은 사람이 귀증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선제라 박수 쳐줄 것이에요. 아시겠죠? 정말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뭔가 시신 장기 기증하고 하신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얘기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질문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저는 반야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제가 질문할 거는 네. 우담바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네네. 네, 저기 가끔 방송을 통해서 제가 네. 얼마 전에 본 네. 적이 있는데요. 네네. 우담바라가 핀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우담바라가 네. 열애나 전륜 상황 그렇습니다. 께서 네네. 예, 나타나실 때 그렇습니다. 3,000년 만에 네. 한 번씩 핀다는 그 그렇습니다. 성스러운 그런 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았어요. 네. 한편으로는 그게 풀잠자리의 알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폄하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네. 그 차이가 많지. 네, 그래서 그게 진짜 음. 경전 속에 나오는 상상의 네. 그런 꽃인지 아니면 진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피는 드릴게요. 꽃인지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할까? 우선 첫째로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하면 동음이의어예요. 이름이 똑같아. 잠자리 알도 우담바라라고 부르고 하늘나라에 피는 꽃도 우담바라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우담바라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디는 거니? 절에 있잖아요. 부처님 몸에 잠자리가 알을 닦아놓는 거야. 근데 그게 딱 자르니까 그 절에서도 뭔가 하니 피알을 하고 싶잖아.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 몸에 어떤 잠자리 알이 해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신기해 안 신기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에서도 뭔가 우담바라가 피었다 뭐 그게 왜 잠자리 알을 우담바라라고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연원이 있겠죠. 근데 우담바라는 진짜 있는 꽃입니다. 하늘나라에 진짜 피는 꽃이랍니다. 우리가 경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우리가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하늘나라에도 꽃이 있습니다. 근기 따라서. 또 지옥에도 말이 여기도 지금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동물들도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환경에 맞는 극락에도요. 극락화라고 그러잖아요. 극락에도 꽃이 있고 칠중왕수 칠중남왕이라 극락에도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대요. 극락에도 짐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가릉빈과 공명주라고 해가지고 새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짐승이 있는지 무슨 뭐 확실히 모르지만 어떤 가릉빈가 있고 근데 희한한 건 지옥에도 새가 있대요. 특징이 다 달라. 사바색에 있는 새는 이른바 선과학이 반반이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식물들이 척척 토인들 감아먹는 살인수도 있대요. 그 별들의 업에 따라서 하늘나라에는 하늘나라에 천인이 살고 그 환경에 맞는 꽃과 과일들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핀다네요. 과일나무도 있고 많이 있다네요. 근데 여기는 새는 운다 그러지만 극락에 있는 가릉빈과 공명주는 법문을 설한대요. 법문을 설한대. 지옥에는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지옥에 개가 있는데 그냥 물면 다 잡아먹어버리고 업따라서 이게 말이죠. 다 차원이 달라요. 업따라서. 하늘나라에는 우담바라는 3,000년 만에 한 번씩 피는데 여기선 말씀이죠. 시간을 시계로 재잖아요. 착각 초단위로. 하늘나라는 너무나 낙토거든요. 거긴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 사는 거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말 아름다운 애인과 커피잔을 나누고 있으면요. 1시간이 뭐죠? 10분도 안 되게 느껴집니다. 마음 따라서 상대성이 부서져 버리고 하나가 돼 버리면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 버린다. 이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정말 내가 싫은 사람은 뭐예요? 상판 떼기도 보기 싫습니다. 내가 난로 위에 1분을 앉아 있으면요. 궁뎅이가 뜨거워서 일각이 여삼춥니다. 시간도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마음 이 시간과 공간은 원래 마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둘로 갈라지면서. 근데 하늘나라 너무나 살기가 좋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늘나라 너무 살기 좋으니까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신선노름의 도끼자로 썩은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한 번 피고 질 때마다 이 3,000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 주기가. 우담발라 꽃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경전마다 여러 군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잠자리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절에 이렇게 그냥 뭐 부처님 몸에 옛날에 그런 그렇죠. 여러 군데 절들마다에 부처님의 몸에 어떤 틈사위에다가 잠자리가 알을 넣었는데 그 알이 자라가지고 우담발라. 그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진짜 우담발라 잠자리 알이라고 나와 있더라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제가 식물학자한테 물어봤더니 우담발라 왜 그렇게 이름이 된지 자기들도 모르겠대. 학자들도. 그 잠자리알을 왜 우담발라라고 그런지 그걸 모르겠대. 추측컨대는 제가 어떤 스님한테 들었는데 그런 게 옛날부터 현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아주 드문 예인가 봐 그게 사실은. 그 부처님 몸에 피는 꽃이니까 꽃 모양이거든. 그것도 꽃 모양이 이렇게 삐쭉 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아주 고래 옛날에 부처님 몸에 그게 꽃이 핀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그래서 그걸 우담발라다 우담발라 부처님 몸에 피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전해져 내려면서 그게 우담발라라고 스님들이 쭉 전해져 내려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설명해 주신 어떤 큰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속 사람들은 아이고 잠자리 알 가지고 그랬다라고 사실은 그것도 어쨌거나 간에 부처님 몸에 희귀한 게 거기 어디 가서 잠자리 알이 붙어서 뭘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도 희귀한 얘거든요. 뭐 비석에 무슨 비석에서 뭐 돌비석에서 뭐 눈물을 흘린다고 물이 나온다고 그러고 뭐 별의별 얘기 많지. 이 어떤 특수한 우리 스님들은 그러고 부처님 몸에서조차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좀 특수한 현상으로 그렇게 영험이 어린다거나 뭐 그렇게 옛날부터 생각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무슨 뭐 부처님 몸에서 사실 불쌍해서 뭐가 생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얽혀서 뭔가 그렇게 됐던 모양 같은데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또 이제 어떤 스님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그냥 우담말라 꽃이 피었다고 그래서 이제 즐거우면 좋은데 그걸 이제 한번 희한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막 광고를 해가지고 손님 끌어들이는 일로 그렇게 치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약간의 그쵸? 와서 좀 구경을 하고 뭐 나쁠 것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와서 한번 구경해봐라 하다 보니까 이게 손님 끄는 작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세속에 색안경을 쓰고 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간에 부처님 불상에 그렇게 뭔가 꽃이 잠자리 하려고 뭔가네 우리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받들어 보시는 건 하나만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면 우담바라건 무슨 뭐 잠자리 하려건 뭔가네 불교 영업록에 나오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본 불교 영업록에 나오는 건데 요즘에 하도 일본하고 뭐 사이가 나쁘니까 저 일본에 가면요 채홍사라고 그래가지고 가고시마나 홋카이도까지 예전에는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때 일본은 뭐 왕천왕이라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 끝에까지 해가지고 채홍사라고 해서 나라 왕궁이나 귀족 가문에 여인들 예쁜 여인들을 발탁을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채홍사라고 그래서 이제 왕가나 이렇게 갖다 이렇게 뭐라 할까요? 채홍사가 여인들을 뽑아다가 갖다가 이렇게 뭐 갖다라고 이상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그럴까? 죄송합니다만 그러던 그런 그 채홍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일본에서는 싫어하지 않았던 게 채홍사한테 뽑혀간 여인들 가운데는 귀족 가문의 부인이 되기도 하고 이쁘게 생겼으니까 또 황후가 천황의 부인이 되기도 하니까 말진 않았는데 채홍사가 저 남단에 가고시마 남단에 가서 어느 집에 예쁜 처녀 아이가 그죠? 우리나라 기황후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쁜 처녀 아이를 이제 뽑은 거예요. 그 내리면 에도로 가는 거야. 에도로 가는데 됐어요. 에도로 가는데 엄마가 그냥 가면 또 생이별 하잖아요. 지금같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황궁에 들어가는데 귀족 집안에 들어갔는데 막 우물가에 쌀을 씻으면 우는 거예요. 막 울고 있으니까 근데 생이별하는 거죠. 스님이 지나가다가 물 한 잔 마십시다 이렇게 된 거죠. 애기 스님 말이야 그 촌부에 그냥 그 가슴 아픈 마음 들고 물이나 달라고 그런다고 애기 썩 물을 한 바가지에 퍼준 거예요. 왜 이렇게 슬퍼우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초정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바랑에서 딱 지필물 꺼내가지고 종이장에다 딱 써가지고 나무 관세음보살 딱 써준 거예요. 일곱 개짜리 써주면서 딱 해가지고 뭐냐면 복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꼭 어디 가더라도 몸에 차고 다니면 꼭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신주단처럼 모시고 가서 집에 가서 복주머니 만들어서 꼭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엄마 부탁을 받고 이제 그렇게 가서 계속 그걸 모시고 이제 관세모살 하는데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분질이라니까 얼굴이 환히 빛날 거 아니에요. 얼굴이 환히 빛나는데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야. 복주머니가 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다니다 보니까 큰 대갓집이니까 나무 춘향 뭐 큰 나무 그냥 가운데 뭔가 아니 이 나무 승거에 터진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다가 해야 되구나. 종이 예쁘게 싸가지고 거기다 딱 숨겨놓고 지나갈 때마다 뭐죠 기둥뿌리에다 대고 나무 인사하고 이거 탁탁 얼굴이 환히 피어오르니까 그 집 뭐죠 얼굴이 이쁜 데다가 그 집 주인 아들이 귀족 가문의 아들이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가만히 얼굴이 환히 피어오르고 너무 이쁘니까 시기를 하는데 항상 기둥뿌리에 대고 가만히 이거 다니까 저 기둥뿌리가 뭐 사단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둥뿌리 수색작전을 펴자 그래가지고 이 몸종 그 채용사들 불려온 그 여자아이들이 막 주워보니까 그 안에 종이 속에 나무 관세모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요년이 요거 가지고 그랬구나. 한번 혼나봐라 그래가지고 그거 한데 뭐냐 일 있고 일본 말로 멸우칠 거기다 지금 비린내 나는 거. 비린내 나는 거. 근데도 그것도 모르고 막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처녀 너 메루치 냄새 나는 거 비린내 나는 게 그렇게 인사하냐 복도 못 받는다고 막 그러더니 난 상관없다고 우리가 보여줄게. 그러고선 뭔가 아니 거기 그 종이 안에 메루치를 보여준다고 탁 꺼냈는데 기둥뿌리에서 딱 관세음보살님이 현신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딸내미가 채용사한테 불려온 그 딸내미가 주인 아들하고 결혼하고 결국은 정권을 잡는 1등 공신이 되고 황비가 됐다는 그런 예가 내려오는 겁니다. 메르치든 쓰레기통이든 믿으면 그것이 부처님입니다. 온 세상 만상에 부처님 아닌 게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담반란이 뭐니 해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신경 쓸 거 없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예를 취하고 부처님 몸은 다 소중한 거니까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네 박수. 네. 불교대학 들어와서 좋으신 말씀 많이 잘 듣고 있고요.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여쭤볼 말씀은 이제 월드컵이 지금 한창인데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열리다 보니까 시차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뭐 새벽에 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나다 자고 뭐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직장을 일상사가 조금 흩어질 깨지지. 때가 있어요. 맞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수. 네 박수. 네. 시차가 깨지고 그러니까 아마 남편들이 아들 딸들이 막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월드컵은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4년마다 한 번씩인데 굉장히 열병이잖아요, 그죠? 근데 건강이 혹시 해치지 않을까 막 여러 가지 걱정 많이 되시죠? 그 아침이니까 월드컵이 저녁이나 있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잠을 자면 치맥이 많이 팔릴 텐데 그게 안 팔리고 요즘에 뭐가 팔린다는 거야? 뭐 또 다른 게 많이 팔린다잖아. 뭐 빵 같은 거나 뭐 이렇게 팔려가지고 맥주집이나 치킨집이 요즘에 아주 팔이 날린다고. 그거 먹고 출근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면 한 달 내내 지금 한 달일 텐데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몸이 30도 5부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 산에서 수행을 할 때 일해 본 적 있어요. 뭐냐면 그것도 스님들에게 배운 건데 심호흡 있잖아요. 심호흡을 계속 진짜 그것도 죽겠대요. 심호흡을 계속해서 1시간을 하니까 진짜 30분 40분 꼭 사람이 죽겠대요. 근데 심호흡을 한 1시간 하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 싶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심호흡을 한 40분 50분 1시간 가까이 하니까요. 진짜로 10분 동안 호흡을 안 해도 지내겠대요. 10분 정도. 제가 진짜로 한 7, 8분 10분 가까이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정신은 말똥말똥하고 완전히 막 또랑또랑하고 어떻게 그 설명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특수한 경지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몸도 사실은 매일같이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런 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것도 한번 극기해 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냥 나쁜 것만 아니고 정신만 또랑또랑 장좌불하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밤도 안 자고 밤잠도 안 자고 계속 힘들지만 해보면 극기거든요. 어려움을 자기 몸과 마음을 뭔가 이 월드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겠죠. 근데 의식 수준이라는 건 마음이라는 건 몸과 또 별개거든요. 피곤하면 피곤한 거지 또 정신을 또랑또랑하게 차리면 뭔가 하니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또 하나 몸과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폭발을 한번 시켜버리면 무슨 말씀이 하겠죠? 월드컵도 4년 만에 한 번이고 올림픽도 4년 만에 한 번이잖아요. 왜 4년 만에 한 번씩입니까? 운동선수들이 4년 만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계속해서 3년 텀이 바뀌거든요. 이 몸이 한 번씩 뭔가 이 주기적으로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자축이 몇인 사람이 12 전부 다 4의 배수라고 3의 배수다가 나가잖아요. 뭔가 몸과 마음 가운데 쌓여있던 여러 가지 뭔가 토해내지 못한 그런 앙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번 확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러면 또 뭔가 아니 피곤하고 힘든 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의 역량 같은 걸 뭔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한 달 내내 동안 그거 뭐 아침 안 자고 막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군대 가보세요. 훈련을 시킬 때 하루 온종일 뭐예요? 밤새도록 걷게 하잖아요. 그 잠 안 자고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구보로 그 캄캄한 길을 계속 걷게만 졸면서 거는 거예요. 근데 안 죽잖아요. 물론 약한 사람 가운데 군대 가서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훈련 중에 죽는 사람들 강하게 말이죠. 이건 뭐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몸이 다 깨져버리는 건 아니까 또 쉴 때 쉬잖아요. 낮에 또걸또걸 좀 졸든지 말이에요. 또 사회 정서상 또 뭐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만 뭐가 그런 거 아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그죠? 너무 과하면 있잖아요. 실도 뺑뺑 고무줄도 뺑뺑하게 당기다가 탄성 한계가 넘어간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어떤 한계가 넘어가 버리면 임계점이 넘어가려면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데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요즘에 저는 뭐 아침에 뭐 축구 뭐 좋아하긴 하지만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뭐 아침엔 보지 않습니다만 뭐 뉴스에도 다 나오는데 뭐 일찍 봐봐 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다 나오는데 뭐 한 골 이근호가 집어넣어 가지고 말이죠. 볼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뭔가 한번 신나서 그냥 열광적으로 한번 막 한번 해보는 것도 뭐라 그것도 뭐라 그것도 뭐 나쁠 거 없어요. 뭔가 확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파워를 한번 극한으로 쏴본 사람은 또 뭐라 이게 또 뭔가 아니게 그만큼 어떤 힘이 양성될 수가 있거든요. 극기라 극기, 극복, 극한, 초극한다 다 극이거든요. 상극이다 극복하는 것. 뭔가 하여간에 자기는 한 달 한번 그래라 보죠. 초죽음이 되지만 또 그러지만 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애들의 경우는 어때요? 막 그냥 그저 뭐예요, 그저 저 얼음에다 막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극기 훈련 같은 거니까. 뭔가 하루고 하긴 하지만 뭔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피곤하고 힘들고 뭐 연차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 달 또 금방 지나가요. 지금 며칠 지나갔어 벌써? 며칠 지나갔지? 금방 지나갑니다. 일주일 금방 가고 2주일 금방 가고 금방 가버려요. 어쨌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올림포스 동산에서 다 이것도 아테네, 로마 우리 인간들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잖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만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야구가 그렇게 인기고 왜 축구가 그렇게 인기고 하냐.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쌓인 게 많잖아요. 와곽 소리 술 먹고 와곽 소리 지는 거 왜 그래요? 그것도 뭔가 아니
내가 무슨 술 먹고 나면 왕이 된 것 같잖아. 우린 전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요. 무한의 존재가 있는데도 이 3차원에 억눌려 지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데네에서 뭔가 하니 국민들이 아데네 시민들이 뭔가 하니 여러 가지로 그냥 막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나라를 뭐 다스리거나 뭐 한 말이죠. 그러니까 아데네 시민들이 상당히 뭔가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나왔죠. 플라톤이 나왔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죠. 그리스 민주정이 나왔죠. 대단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때가 인류 문명이 여명한 게 대단한 시대였었어요. 근데 그때 탁월한 인물들이 뭘 만드는 거 아니? 올림픽이라는 것만. 올림픽에서 제전, 운동 경기, 연극제도 만들고 말이죠. 와, 대단한 아이디어에. 그러니까 지금 소포클레스의 무슨 여러 가지 연극들이 많았잖아요. 하여간에 그 당시에 그리스는 대단한 그런 문화국가였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던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단 말이에요. 야구장에 가서 막 공을 땅 치는 순간에 내가 친 것 같아. 신나는 거죠. 우리 편이 친 것 같고. 그러면서 그걸 토출해내면서 또 한 주일 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가도 이래도 한 세상 뭐라 저래도 한 세상이야. 떼돈 벌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또 이것도 또 재전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또 그래야지 그것을 위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 안 그래요? 또 이그노란 스타가 나오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스타가 자꾸만 양성돼야지 전 세계가 또 그죠? 축구 스타가 나오고 그래야지 또 사람 신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자꾸만 하니까 또 사회가 여러 집안 불면이 활기가 돌고 지금 가뜩이나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 그냥 진도 아빠들 때문에 가슴들이 다 그냥 멍멍한 판인데 그냥 야 소리 한번 지르고 나면 또 신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또 뭉쳐가지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렇죠. 계속 우울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다 이상엔 불구부정한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수행하는 자세만 잊지 말고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성불하시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